자, 우리는 보통 살인하면은 사람을 죽이는 것만을 생각합니다. 살상하는. 그러나 살인은 피를 흘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살인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로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라그와 라차입니다. 하라그는 보통 죽인다는 것입니다. 살상한다, 살인한다. 반면에 라차는 하라그보다 폭넓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미움, 시기, 증오심, 탐욕, 보복, 안갚음 이런 것을 다 포함합니다. 본문에 살인하지 말라, you shall not murder에는 바로 라차입니다. 살인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뿐만 아니라 인격을 파괴하고 영적 생명을 파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성경은 누구든지 사람을 죽이면은 그 사람을 죽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이처럼 인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까? 왜 우리가 지체가 불편하고 내악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해야 됩니까? 왜? 지구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귀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는 간단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사랑과 의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고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뿐만 아니라 인간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살인은 단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살인은 그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도전입니다. 인간에게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행위예요. 인간에게는 사람을 보복하는 영역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보복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거룩한 피를 모두 흘리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됐어요. 따라서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멘. 요즘 살인, 자살,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미움, 분노, 폭언, 묻지마 폭력, 묻지마 살인, 죽음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판을 치고 있어요. 신문을 보면은 누굴 죽이고 누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생명의 문화를 꽃피우고 생명의 문화가 지배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생명의 문화, 생명의 꽃을 피우자. 아멘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죽음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꽃피울 수 있습니까? 첫째, 분노를 용서로 바꿔라. 뭐라고요? 분노를 용서로 바꿔라. 분노는 헬라어로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듀모스, 오르게입니다. 듀모스는 가랑잎이 활활 탔다가 푹 꺼지는 거예요. 금방 식어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예. 금방 화를 냈다가 자기도 모르게 식어버리는 것이죠. 그것은 디모스예요. 이것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분노는 이런 분노가 아니라 오르게, 참 오르게, 헬라어 오르게인데 올라가는 거예요. 오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예. 어떤 사람에 대해서 한 번 화를 냈다면은 그 화를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분노는 징후로 바꾸게 됩니다. 분노는 의로운 분노도 있겠지만 대개 나는 너보다 낫다, 교만한 마음, 그리고 미움과 악의가 가득 찬 분노입니다. 분노가 쌓이게 되면은 분노하는 습관이 생겨요. 습관이. 그래서 작은 일에도 쉽게 분노합니다. 분노가 지배하면은 안색이 변하고 삶의 의욕이 사라지고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내일이면 내가 갚아주리라. 요놈 갚아주지냐. 막 별 생각을 다 해가지고 상상의 날개를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때 사탄이 그것을 이용해가지고 아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이죠. 분노는 살인의 원인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분노는 살인의 원인이다. 예. 분노는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로 창세기 49장 6절 보면 있잖아요. 혈기로 소의 발목에 힘줄까지 끊을 수 있다고 했어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도 분노로부터 시작합니다. 분노와 분노가 부딪힐 때 그 파괴력은 엄청난 거예요. 집단적인 분노가 뭡니까? 전쟁이에요, 전쟁.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바로 집단적인 분노의 폭발인 거예요. 성경은 잠언 27장을 보면은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 창수 같거니와 투기 앞에 누가 서리요. 그래서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분노는 피를 보지 않고는 해결하지 못할 만큼 무서운 거예요. 집단적인 분노 있잖아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피를 지금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시려니와 또 예물을 재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재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불편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십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형제와 조금이라도 꺼리끼는 가 있으면 즉시 화목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화목하게 될 기회를 잃어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어요. 세상의 용서보다 위대한 것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1만 달란트, 여러분들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압니까 여러분들? 9조 원이에요. 9조 원.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던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엄청난 빚을 졌어요. 따라서 우리는 분노 대신에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용서는 분노의 악순환을 끊습니다. 용서는 법과 정의를 넘어서는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를 분노하는 분노가 있다면은 용서해가지고 하늘나라의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라. 성경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형제를 미워한다 이렇게 했어요. 형제가 누굽니까? 눈 뜨면 만나는 사람이에요. 이는 가족일 수 있고 친구일 수 있고 이웃일 수 있고 교회 성도일 수 있고 같은 동족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아무 상관없는 사람하고는 뭐 미워하고 뭐 사랑할 것도 없잖아요. 여러분들, 살인한 형제를 미워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미움이 겉으로 표출하는 것이 살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미움이 살인이다, 이것을 이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을 미워하면 기쁨도 없고 평온도 없어요. 복도 못 받고 은혜도 없어요. 남을 해치려다가 내가 먼저 해를 입고, 남을 죽이려다가 내가 먼저 불에 타 죽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장 3절 보면은 미움은 자살 행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형제를 사랑하면 영생을 얻습니다. 사랑을 먹고 사랑을 먹이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고, 미움을 먹고 미움을 먹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미움은 불행이고 미움은 멸망이고 미움은 지옥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구원이고 사랑은 행복이고 사랑은 천국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미움에서 사랑의 자리로 옮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사함을, 그 은혜를 체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를 권하셨구나. 나 같은 죄인.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사이는 미움의 대상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입니다. 라겠습니다. 사랑의 대상, 섬김의 대상. 세 번째는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라. 따르겠습니다. 저주의 말을 축복의 말로 바꿔라. 이 잠언을 여러분들 읽으시면은 말에 대해서 많이 얘기, 말 조심하라. 우리 중에 그 단어 중에 3, 4, 1은 3번 생각하고 1번 내뱉어라, 말하라. 생각나는 대로 내뱉으면은 허물과 실수가 드러나는 거예요. 말은 그 사람의 인격과 생각과 모든 사고와 철학이 담긴 말입니다. 그래서 엎지를 물은 담을 수 있지만 내뱉은 말은 담을 수 없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뱉고 후회한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도 그 혀를, 그 야고보서 보면 세치혀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지밖에 안 되는 혀를 잘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참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요즘 인터넷에 막 비방 사이트가 있잖아요. 그냥 익명성 비대면을 위해 가지고 막 비방하죠. 그래서 그 대개 그 탤런트들이 그 자살 사건이 바로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예? 네 번째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시작.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라. 네. 키에케로격으로는 절망은 죽음의 이름을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사건에 처한다 할지라도 자살하면은 안 됩니다. 아멘입니까? 안 돼요. 예? 왜? 내 몸은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걸작품이에요, 여러분들. 아까도 얘기했죠.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고귀한 사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을 상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자살의 반대가 뭡니까? 자살의 반대는 살자예요. 살자. 따라하겠습니다. 살자. 살림이다. 예. 어떤 절망 중에도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캄캄한 절망, 절벽이잖아요. 그냥 한 줄기 빛도 없고 캄캄한 절벽. 그런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캄캄한 밤은
그러나 붉은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이 가까워지는 징조입니다. 예, 캄캄한 터널 지나면은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따라서 우리는 어떤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따라가겠습니다. 캄캄한 절벽 중에도, 절망 중에도 소망을 잃지 말자. 그리고 인공 임신 중절, 안락사 이런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을 죽이는, 해치는 거예요. 사람은 천수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이 생명의 원리예요.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에 의지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하게 되고 오히려 사랑스러운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됩니다. 이럴 때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게 됩니다. 분노가 용서로, 미움이 사랑으로, 저주가 축복으로, 절망에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뀝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으로 이웃을 내 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